긴 비가 그친 뒤에는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천둥도 지나가고 거센 바람도 멈추면 비로소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모든 문제가 사라져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마침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심판의 긴 예언을 이어오다가 12장에서 처음으로 찬양을 들려줍니다. 눈물이 예배가 되고 회복이 노래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남은 자들의 찬양입니다. 본문 이사야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용서받은 사람은 두려움보다 감사를 먼저 노래합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말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날은 모든 일이 순조로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덧입혀진 날입니다. 심판으로 끝날 것 같던 이야기가 은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보다 실패와 죄를 더 크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정죄보다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죄를 축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드러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 되실 때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뀝니다. 이사야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물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발견하는 순간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릴 물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마르지 않는 구원의 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양을 세상으로 흘려보냅니다. 이사야의 찬양은 개인적인 감사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감사는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찬양은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감사가, 원망보다 찬양이 먼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샘에서 은혜를 길어 올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지막 언어는 불평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노래가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셈에서 기쁨으로 은혜를 길어 올리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